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동범 씨가 쓴 천재들의 우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챕터를 보면 생각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국가의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자기 조카 공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공매에게 물었죠. 네가 국가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조카 공멸이 공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 제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드렛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할 시간을 잃어버렸고, 둘째는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보수가 너무 적어서 부모, 친척들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어 사람 굿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는 처리할 공부가 너무 많아서 친구들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자가 조카 공멸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똑같이 국가의 말단 공무원을 하고 있던 그의 제자였죠. 자천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자천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국가 관리로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 자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 저는 잃은 것은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책으로만 읽고 있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보수가 적은 탓에 근검전략하면서 부모와 친척들을 섬기니 가족들이 더 친근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부가 많은 덕분에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잃고요, 건강을 잃고요, 또 기회를 잃고 돈을 잃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그 잃어버린 자에 찾아오는 상실감, 아픔을 두려워하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역설을 이야기하죠. 잃어야 얻는다. 버려야 채워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고 보면 잃음과 얻음 사이에 줄다리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죠. 잃음이 있으면 얻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 이름과 어둠을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대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름과 어둠의 그런 인생의 순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죠. 그리고 피차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아주 사소한 문제였는데 이 사소한 문제를 놓고 둘이 다투다가 결국에는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랜 동력자였잖아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란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소중한 스승이자 동력자이자 또한 그의 멘토였던 바나바였는데 그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바나바를 잃고 바울은 가슴 시린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둠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정말 오랫동안의 친구였고 멘토였고 동력자였던 바나바를 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때로는 그의 동력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양아들처럼 그렇게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름과 어둠이 거의 동시에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름이 단순히 상실이요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를 잃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첫머리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즉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첫머리에 만났어요.
바나바를 잃은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가슴 시린 홀로 서기를 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디모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아들들도 내 말 안 들어요.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딸은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한 교회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리라? 그렇게 착각은 자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가는 인생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만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고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실패하거나 다시 성공하여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평생 동안 그 회사에서만 4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주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은퇴할 때가 되니까 구조조정이 왔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려서 하루아침에 이제 떠나게 되었죠. 4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녔는데 여러분 40년 다니고 난 다음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예, 경비원도 해도 되고 또 리어카를 끌어도 되고 청소도 해도 되고 근데 한 회사에서 그 정도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장 뭐가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쩐지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40년의 모든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남겨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협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협력하는 여러 업체가 있었겠죠. 그 협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 전무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잘렸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 협력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CEO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로 달려와서 제가 구역을 맡은 교구 목사였거든요. 저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는 순간 다른 문을 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잃는 그 순간에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세요.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동력자였던 바나바를 잃고 마음 아파하던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믿음의 동력자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간 날 동안에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 나를 떠난 것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그것은 추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망치고 자꾸 함몰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떠난 것은 떠난 대로, 잃은 것은 잃은 대로, 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설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여서 그 일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상실감을 지우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이 기쁨, 이 설렘, 이것만 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상치 못한 한 가지 행동을 하죠. 우리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웠잖아요. 이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안식일이 아니다, 할례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런 바울이 지금 이 신실한 동력자이자 양아들로 삼았던, 평생을 함께 할 친구로 삼았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례는 아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바울이 아니 자기와 함께 일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다니요. 너무 이중적인 게 아닌가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 기준은 변한 게 없어요. 일평생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의 기준, 그 주춧돌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의 기준, 믿음의 주춧돌은 변함이 없어요. 일평생 바울은 이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에서 두 구절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또 제일 밑에 있는 줄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디모데가 장차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였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기준, 자기 신념이죠. 자기 신념, 이것보다는 복음이 항상 우선시 되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신념도 내려놓아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고집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자존심도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도 아니었어요. 복음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도라는 그 체면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 중국 문화를 변화시키고 중국 황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중국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분이었는데 그가 중국에 들어와서 영국인의 복장, 영국인의 습관을 다 버리고 중국인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요. 중국인의 습관과 전통을 따르려고 평생을 노력을 했죠. 이런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저거는 중국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 짓 한다. 예, 잘 보여야죠. 잘 보여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인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고집,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중국인의 영혼을 얻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이후에 허든 테일러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을 얻기 위해 영국인을 잃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차 디모데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장차 디모데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자마자 확인하는 게 뭡니까?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요?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거예요. 세계를 향해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될 디모데인데 이 한 가지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전박대를 받는 그런 일이 된다면 차라리 애초에 이것을 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배려하고 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헬라인들에게 내가 헬라인과 같이 된 것은 헬라인을 얻기 위함이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내가 할례자와 같이 된 것은 그 할례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할례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그 영혼을 어떻게든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또 그래야 되는 거죠. 시대와 문화, 지역과 사람들이 달라지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이 그 시대와 그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자칫 그 시대와 문화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것 혹은 낡은 것,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참 바울이 루스드라로 갈 때는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싸우고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그 스승과 멘토와 같았던 바나바를 잃고 지금 자기 홀로 서기라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심장에 복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더욱 더 힘차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처 같고 손해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잃는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이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 관계가 단절된 자리, 사역이 멈춘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다. 기억하세요.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다. 이것은 세상의 역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모든 일을 새롭게 출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 앞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잃어버린 과거, 잃어버린 것들에 묶어두지 말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만남,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는 미래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십시오. 상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 나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관계와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슬퍼할 때조차도 그 상실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바나바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새롭게 디모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펼쳐가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만남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만 같은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이별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소망의 꽃들이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양동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